여러분도 자식을 키워서 알겠지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죄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총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죄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나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찬송 가사 보면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좀 변한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믿고 변한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거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내 생명이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죄에 매여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내용처럼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까? 아니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도 모른 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천국행 열차로 갈아탄 게 누구의 은총인가?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 잘한 일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같이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마태복음 보면 질문이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누군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 혹은 관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알고 살았는데 율법에서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됐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 율법에서 영생 얻는 게 아무래도 이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성경 읽거나 또 가끔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가지. 예,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기도예요. 전도입니다. 예배예요.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천국 갈까요? 어느 정도 믿어야 천국 갈까요? 몇 명을 전도해야 천국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합니다. 처음에는 아멘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청년에게,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물어보니까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 보고 대화를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영생 묻는데 10계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대화하면서 영생 문제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알려줘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갑자기 영생 묻는데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마디로 뭔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내가 지켰냐 물어봐요.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정말 이웃사랑을 제대로 했는가? 예수님 속을 보면서 너 재물이 많은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한번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 이 사람을, 청년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정말 영생 얻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영생 얻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가라사대.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세무서장입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팔라고 그래요. 예수님 속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했겠어요? 내가 보니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그 재물로 정말 이웃사랑을 한번 해봐라요.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 있는 거 알고 찾아왔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말씀하죠. 그런데 재물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이렇게 말하죠. 이 재물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팔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큰 부동산 부자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그걸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죠. 2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가는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고 이병철 회장도 이거 한 신부에게 죽기 한 달 전에 질문한 적이 있었죠.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신부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뭐 질문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개오는 들어갔죠. 부자인데.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 많이 줄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부자 당연히 천국 들어가죠. 그 이병철 회장은 세상 떠나기 전에 부자가 천국 못 갑니까?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신부님한테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기 믿겠다는 얘기죠. 저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저는 성도도 많지 않으니까 금방 써서 그 다음날 등기 우편을 보내줬을 텐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남으로 알게 되고 믿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알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자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부동산도 많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평생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날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붙들었는데 그 재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부자 청년이 알았던 대로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선한 선생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였어요.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토록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영생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믿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 몇 군데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재물 때문에 돌아가는 부자 청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 버림받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마태는 왜 신의 직장을 떠났는가? 그 제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의 직장, 세무서는 철밥통입니다. 신의 직장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선택합니다. 신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다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신의 직장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철밥통 신의 직장 버리겠습니까? 도대체 마태는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나를 쫓으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부자 청년의 선택입니다. 마태는 어땠는가?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여러분, 인생이란 거야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마어마하게 머리 굴리며 한 사람 많습니다. 이에 타산하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마태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마태가 어디서 근무했냐?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에서 근무했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설교를 했어요. 마태가 안 들을 수가 없죠. 다 전해 듣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돈과 함께 망하겠다. 알겠죠. 마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였습니다. 부활임의 생명이었어요. 선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선택한 생이 어떤가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인생에 후회와 실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자기가 깨닫고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긴 인생의 흔적은 고르게 있습니다. 지금 마태 어디 있죠? 마태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아시겠죠? 약자 편에 섰던 정치인, 힘없는 자들의 대변인이었던 정치인, 고 노회찬 당대표, 유서,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유서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나는 져야 된다. 책임지는 거,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죠. 고 노회찬 의원을 사랑하고 아끼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의 죽음이 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죄악의 선택은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선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 23장에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가르침이 뭡니까? 죄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내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잘나가기 바랍니까?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십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선택하면 그 길은 장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솔로몬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를 살리는 길이고 너를 형통케 하는 길이다.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입니다. 수만 명의 조문을 받았던 정치인 고 노회찬 대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청렴도, 그 다음에 평가 중에서요 가장 꼴찌가 국회의원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국회의원이 2, 3만 명이 조문을 할까? 안타까워하고 애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송에서 몇 가지 설명을 붙여줬습니다. 눈물 흘리는 곳에 항상 그가 있었다. 고통받는 곳에 항상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항상 잡아주었다. 그는 약자를 돌아봤던 진정한 정치인이었다. 바른 정치를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도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연결식 하는 장면을 보다가 왈칵 눈물을 쏟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국회에서 연결식 끝나고 차가 나가는데 머리 허연 어떤 노인이 TV에 크게 탁 잡혔어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비통한 얼굴로 잘 가 그런 거예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잘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생각할 게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택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복된 선택을 한 거예요. 마태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흔적을 남긴 거예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 대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물과 함께 망했어요. 아니, 재물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그가 세상 떠나는 날
어떻게 됐는가? 영생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닌 생명의 주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성령의 뜻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땅의 보화를 쌓고 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하루하루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때로 내 판단, 내 선택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기도인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 가정을 다스려 주사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성도 여러분, 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도 있고 가시밭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부끄러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내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 경배하며 오늘 또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재물이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는 그 재물과 함께 망할 것이고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